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를 좀 돌아보면서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함이 참 기쁩니다. 우리 그렇게 좀 잠깐 고백해 볼까요? 예, 같이 예배함이 참 기쁩니다. 네, 같이 한 공간에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첫 찬양으로 참 고백하고 싶은데요. 첫 찬양 그 3절 가사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이 찬양을 하면서 좀 나의 삶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열린다고 하셨는데 내가 구하지 않은 건 아닌지, 그냥 현실적인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이거는 최선이야, 여기까지가 답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결론 내리고 먼저 닫아버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고 다시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 그렇게 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구하고 또한 찾으며 두드리며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좀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잠깐 일어나서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찬양할까요? 왕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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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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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짖은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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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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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큰 박수로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 또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화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 주시는 그분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앉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이 입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나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나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만 섬기리.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높고하심을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만 섬기겠습니다. 내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내 자리에서 주만 섬기겠습니다. 주만 높이겠습니다. 찬양하였는데 우리 이 시간 입술로 기도로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기도로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로 주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강하신 주님, 주님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함, 주님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감사합니다. 높고 위대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주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은 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배로서 나왔는데 예배는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가장 고귀한 행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일에 나왔는데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게 하시고 주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고 병상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바라시고 긍휼의 손을 얹으셔서 평안하고 낫게 하는 은혜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는 우리를 공격하지만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해 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지키시며 그들의 삶을 하나님 진리로 거룩함으로 또 서로 사랑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동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사오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고 교회를 통해서 성숙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내 심령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구절씩 말씀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사도행전 14장 9절입니다. 앞에를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믿음이 보인답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답니다. 여러분 주님께 믿음을 보이시고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요 광고사항 또 주보 보시고 앞에 PPT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2월 행사 내용 잘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번 광고 띄워주시면 교회에서 이제 1년 내내 강조하는 광고죠.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면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매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4번 광고 한글 성경 배움터 오늘까지 8주입니다. 8주 2학기를 오늘 이제 종강하게 되고요. 수업 마친 다음에 간단한 발표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하게 우리만 딱 예배드리지 않고 초대하기 원합니다. 주변의 비신자들, 약심자들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제 로비에 저 양식을 비치해 놨는데 좀 쓰셔야 돼요. 이제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또 새로 누가 오시면 그래도 뭐 선물 하나 드리면 좋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몇 개를 준비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그분이 올지 안 올지 사실 잘 모르죠. 근데 아까 우리가 외운 말씀 있잖아요. 믿음을 보이면 주께서 역사한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초대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누구 올 것 같다 이름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교회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알려주셔야 뭔가 준비할 수 있어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광고 템파 지역 연합 찬양의 방이 있습니다. 한 3, 4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데 12월 8일입니다. 이날을 위해서 우리가 정교원이 마음을 모아서 한 곡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친교 후에 진행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뉴스들을 위한 광고 있습니다. 뉴스 겨울 수련회를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애틀란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 뉴스들 기대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없지만 한 가지 더 광고합니다. 오늘 여성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친교 후에 있어요. 친교 후와 성가대 연습하는 사이에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교회 총회 하면은 우리 남성교회 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뭔지. 네, 뒤처리를 좀 식사하시고 뒤처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성모 집사님 인도하신 장윤석 집사님, 윤경희 집사님 오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하시고요. 네, 우리가 오시면 환영의 우리 찬양을 불러드립니다.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예, 잘하셨습니다. 예, 두 분 모두 이렇게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잘 해오신 분 같아요. 예, 찬양하시는 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찾고 계시다고 하고요. 전화번호가 678이네요. 혹시 조지아에서 오셨나 봐요. 예, 참고로 저는 404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옆 건물로 가시면 저희가 점심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냥 가지 마시고 저랑 좀 인사도 하시고 얘기도 나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것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또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마음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에도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먼저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필요한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막힌 것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거든 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주의 자녀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성도님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설교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목감기가 있어요. 중간에 좀 기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잘 되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과 칭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리들이
좋을 때는 막 환호했는데 신처럼 받들었는데 어느 순간 돌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리들의 칭찬을 구하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강조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맷집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 조금 어렵다고 도망치지 마세요. 이게 좀 맞아야 맷집이 생기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이 나의 맷집을 강하게 합니다. 삶을 살아가실 때도 인생에 여러 가지 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성숙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도망가지 마시고 그를 버티면 맷집이 생기고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면 나보다 연약한 자를 내가 케어할 수 있습니다. 나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연약한 자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말해줄 수 있어요. 괜찮아, 조금만 버텨,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뒤돌아가면서 개척한 교회에 제자들을 또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리더들한테 교회를 부탁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말씀에 부탁했다는 부분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그 강력한 은혜의 도구가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말씀이 삶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이 말씀 묵상의 여정을 여러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끝냈습니다. 끝내고 나서 이제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선교 여행 끝나고 돌아왔으니까 뭘 하겠어요? 선교 보고를 하겠죠. 2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선교여행을 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이 기간이 1년 이상 되었는데 방해도 많았고 방해가 갈수록 심해졌어요.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한 이 선교팀에서 누구 한 명, 가장 젊은 마가 요한이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내가 이 어려움을 얼마나 잘 극복했는지 그걸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간 그 키프로스 섬이나 뭐 타우루스 산맥이나 이런 곳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휴양지예요. 지중해 바다가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타우루스 산맥에 있는 만년설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풍경이 너무 좋았더라, 이런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거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을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 문을 여셔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것을 간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눈에 정말 보고할 것, 정말 대단한 게 뭐였냐? 내가 닥친 고난이 아니었고요, 내가 극복한 나의 불굴의 의지도 아니었고, 놀라운 풍경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동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다.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잘 견뎌서 여기까지 오셨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경험한 좋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일하신 일,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막혔을 때 문을 열어 주신 일,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의 문이 닫혀 있거나 벽에 부딪혔어요? 그럼 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내 가는 길에 문을 여셨다면 그분이 현재 내가 막혀 있을지라도 다시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살펴볼 것은 28절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사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간증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셨는지를 간증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워졌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일하셨구나.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2명의 목회자를 파송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래서 이 뜨거움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좋은 사람과는 오래 있고 싶어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기 싫습니다. 때론 저도 교회에서 가끔가다 이것을 체험합니다. 교회 예배 끝나고 이쪽에 이제 식사하시고 성도님들이 교제하시죠. 근데 어느 날은 성도님들이 집에 안 갔어요. 교제가 좋아서 뭔가 계속 나누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오래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이런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며 우리도 우리 교회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감동과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래 서로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 이렇게 좋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어떤 위기가 또 하나 찾아왔습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고 혼란이 생겼어요.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어떤 사람이 와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가르침 자체는 좋은 겁니다. 교회는 가르침이 필요하죠. 내가 잘 모르는 거를, 내가 잘못된 거를 가르쳐 주셔서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내 올바로 행동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가르침은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의 결과가 2절에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답니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뭔가 잘못된 거죠. 과연 무엇이 잘못됐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3가지 정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왔다고 그랬죠. 유대에서 왔대요. 문맥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1절의 동사를 주목하면 유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came down 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잠깐 우리 지도를 볼까요? 저 밑에가 예루살렘이고요. 저 위쪽이 안디옥입니다. 뒤에 오늘날의 구글 지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안디옥까지 이렇게 구글 맵으로 차로 얼마 걸리나 이렇게 찍어보면 저렇게 나와요. 790km 정도 나옵니다. 한 460마일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감이 잘 안 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이 조지아 수아니까지가 한 470마일, 80마일 정도 돼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먼 거리를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정말 대단한 열심이죠. 그런데 표현을 쓰시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로 내려왔다는 얘기합니다. 내려왔다, came down 했다는 것이죠. 자, 보통 내려왔다는 표현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왔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예루살렘이 아시겠지만 지리상 산에 있어요.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를 간다 그러면 보통 내려간다 그럽니다. 지도상에 위에 있더라도 내려간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오늘 저 표현은 지리적인 표현이기보다는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중심이고 너희 안디옥 교회는 그 아래다 이런 걸 깔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온 내가
더 잘 믿고 있고 내가 정통이고 내 믿음이 더 좋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어요? 가르치는데 높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높은 마음. 나는 옳고 내가 정통이고 니네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행해야 돼.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러 갈 때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높은 마음이에요. 높은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누구를 가르치고 싶어 할 때 이렇게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고요. 낮게, 배로로 여긴다는 것임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은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더 높다. 여러분 높은 마음을 버리시고 저 마음을 풀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래요. 이게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저게 잘못됐어요. 높은 마음이 잘못됐어요. 다음에 잘못된 이유 두 번째 또 있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저 말씀에서 핵심은 이쪽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그 영어 성경 부분에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죠. 이제 보시면 according to the cust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ustom. 그러니까 이들이 가르친 게 진리를 가르친 게 아니고요. custom, 관습을 가르친 거예요. 자기한테 익숙한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의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진리가 아니라 관습을 가르쳤어요. 가르칠 때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가르치는 게 성경에 기초한 진리인지 아니면 그냥 내게 익숙한 관습인지.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게 진리인지 관습인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죠. 무슨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우리는 알고 있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쉽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게 이슈였어요. 논쟁거리였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한테는 평생 싸울 어떤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거가 이슈가 되지는 않죠. 근데 교회의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진리가 아니라 관습 때문에 싸운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제가 청년 때는 교회에서 뭐가 이슈였냐면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기타를 칠 수 있느냐 마느냐 이게 이슈였습니다. 거룩한 예배 시간에 어떻게 기타를 칠 수 있지? 저기 오르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관습이었습니다. 자, 기타가 통과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슈가 된 게 뭔지 아세요? 전자기기, 드럼 이런 거. 어떤 분은 심지어 드럼을 사탄의 악기라고 얘기하고 그게 이슈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알죠. 진리가 아니라 관습이었구나. 또 예배 시간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찬송가만 불러야지. 어디 감히 약간 낮은 복음성가 CCM을 부를 수 있어? 그거 안 돼. 혹은 그건 준비 찬양으로 불러.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현대교회에서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습이었던 거죠. 익숙했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반대한 것 뿐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 교회 신앙적인 배경이 약간씩 다릅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여기에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색깔도 약간 달라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교회 이렇게 안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교회를 위한 마음인 건 저도 압니다만 그게 관습인지 내가 거기에 익숙해서 그게 내가 편한 건지 혹은 이게 말씀에 기초한 진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관습이 진리 위에 설 수 없죠. 마찬가지로 내가 가르치는 것이 관습이라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잘못된 가르침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고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게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한 가지만 미리 갖고 왔습니다. 이 문제가 좀 커져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열려서 결과를 알려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아멘.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온 사람들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역자가 아니라네요.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갔다네요. 자기 마음대로 나간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 왔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왜 잘못된 가르침이냐? 잘못된 권위라는 거죠. 교회가 파송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감동을 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두 개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죠. 교회가 목회자를 파송하기도 하고 혹은 성령님의 교회에 감동을 줘서 뭘 하라고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행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행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양한 신앙 배경을 갖고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좀 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한 것 같은데, 조용히 불러서 내가 좀 가르침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좋은 마음인데 한번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그거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누구를 세워서 혹은 목회자인 제가 누구를 세워서 이렇게 제가 세워드리니까 이렇게 가르치세요라고 하지 않는 한 교회에서 가르치지 마십시오. 교회가 요청하지도 않고 목회자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가르치지 마세요.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걸 어기고 가르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4절에 보시면 가르침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저 밑줄 부분 보시면 이렇게 권위를 떠나서 권위 밖에서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괴롭게 돼요. 마음이 괴로워졌어요. 혼란이 생겼어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 권위가 다른 권위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현대 교회에도 가끔씩 일어납니다. 권위를 어떤 부여받지 않는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교회 질서가 이렇게 무너집니다. 2절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변론이 일어나는데 바울과 바나바 및 그들,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온 사람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답니다. 이 부분을 보세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쪽과 이쪽이 똑같지 않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동급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보낸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도 잘 사역하셨고 열매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떠냐? 목회자인 바나바가 초대한 사람입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사역을 도와달라고, 교회를 해서 애써달라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두 분이 같이 선교 여행 다녀갔죠. 열매가 있었죠. 하나님 역사가 있었죠. 그런 분이랑 유대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온 사람들이랑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혼란을 겪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당연히 자기들의 리더, 열매가 있는 분들을 따라다니는 게 맞겠죠. 그런데 혼란이 생깁니다. 저런 사람들은 물리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잘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르침은 좋은 것인데 잘못된 가르침 본문에서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자세, 높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은 안 되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 진리가 아니라 관습을 가르치지 마시고요. 세 번째로 권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질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세우지 않았는데 성령님의 감동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자, 이 본문의 마지막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교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자, 먼 거리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여러 군데 아마 교회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들을 쭉 방문하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죠. 그때 반응을 보시면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했답니다. 저 크게라고 번역된 부분에 제가 주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기뻐했을까? 저 크게라는 부분이 헬라어로는 저렇게 되고요. 메가라고 읽으면 됩니다. 영어로 메가가 맞습니다. 메가가 얼마 정도 숫자인지 아시죠? 100만입니다. 100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문을 여신 일을 듣고 형제들이 메가로 기뻐했답니다.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의 가르칠 때, 권위가 없이 가르칠 때, 잘못된 내용을 가르칠 때, 관습을 가르칠 때 분쟁이 생겼어요. 혼란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전하니까 메가로 기뻐하고 감격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또 우리 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가르치기보다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흘 전에 말씀 묵상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애틀란타에 다녀왔죠. 근데 말씀 묵상 세미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실습을 했습니다.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묵상 연습을 하고 또 묵상한 것을 대여섯 명씩 모여서 서로 나눴습니다. 목회자들끼리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묵상한 본문을 가지고 뭘 가르치려고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들의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인데 뭘 하면은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설교하려고 해요. 근데 묵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별로 감동이 되지 않더라고요. 별로 은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묵상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눴어요.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나눠주셨어요. 듣는 모든 사람이 감동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같이 막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목회자가 공감할 만한 그냥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납니다.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이런 역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나눠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게 역사 하나님을 나눠야 되는데 이게 사실 경험해야 나눌 수 있거든요. 경험하지 못하면 나눌 수가 없어요. 제가 구역 예배 때 항상 구역 리더들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말씀에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하죠. 근데 내가 받은 은혜가 없으면 사실 나눌 게 없거든요.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봤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구경하는 사람은 나눌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관하는 사람은 나눌 게 없어요. 여러분, 방관자에게 구경꾼에게는 간증이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방관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순종할 때, 헌신할 때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이상하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정말 목사님이 맨날 얘기하니까 말씀 묵상 내가 진짜 해봐야지, 열심히 해봐, 일주일 동안 내가 해봐야지 하면 꼭 무슨 어려움이 생깁니다. 또 교회에 무슨 일을 맡으신 분들 여기 계세요. 그 일이 쉽던가요? 지금 이제 11월 달인데 1월 달부터 11월까지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셨죠. 쉽던가요? 구역 리더 여러분 쉽던가요? 남녀 선교회장 여러분, 또 찬양팀 여러분, 이게 쉽던가요? 전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그럼에도 헌신하고, 그럼에도 내가 마음을 드릴 때,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최선을 드릴 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간증이 없습니다. 나눌 게 없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사건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됐을 때 이 사건을 누가 일으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떠온 하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주께 헌신했더니 하나님의 동참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물떠온 하인의 간증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사도들이 선교 보고합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문을 여신 일 이거 얘기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왔었어요. 뭐가 잘못됐냐? 높은 마음, 자세가 잘못됐고요. 진리가 아니라 관습을 가르치는 게 잘못됐고요. 내용이 잘못됐네요. 세 번째로 권위가 없이 잘못된 권위로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분쟁과 다툼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내게 일어난 나한테 행하신 하나님의 일 그거 전하십시오. 그러면 메가의 큰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또한 이 감동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내가 헌신할 때 나눌 간증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듣고 흘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 항상 이런 마음으로 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역시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그 말씀, 그 메시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잘못된 가르침이 분쟁과 다툼과 결혼과 혼란을 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가 높은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관습을 억지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권위가 없이 혼자 권위 밖에서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로 갔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필요한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여셨는데 내 삶에도 막힌 것이 열리는 축복이 주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할 때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신 일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할 때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간증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로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가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 살아계신 주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이번 한 주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정말 실제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 시대에도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 템파 땅에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시대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문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오늘 이번 주 템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곁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두란노교회 성도님들 위해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